우리의 예배는 수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예배는 수평으로 형제 자매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예배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이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진정을 담아서 한 마음으로 선포해 주시죠.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주실까요?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해 우리 표어로 인사하실까요? 주님과 다시 결단하십시오.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과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을 바꾸는 말을 고백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2022년 이 6월에 리스타트, 다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내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말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같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꾸어 주시기를 대부분 원하지만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피터 모펫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우물은 청소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청소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견고하고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지만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별로 애를 쓰지 않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서도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데는 소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뿌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반석과 토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이런 우리의 마음을 공격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이 마음의 전쟁은 우리의 코끝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영적인 이 영적 전쟁의 프론트라인, 이 영적 전쟁의 프론트라인, 최전방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 프론트라인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삶으로,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삶으로, 불신의 생각을 하면 불신의 길로, 신앙의 길을 생각하면 신앙의 길로, 병들고 아픈 생각을 하면 병들고 아픈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틴 루터가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구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날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청교도인 요한 파벨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교도 윌리엄 파벨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최고로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과 평화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마음의 수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세상은 썩어가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많은데 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의 역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수준이 변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미래입니다. 마음이 이 교회의 미래이고 마음이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25번째 시간인 오늘 이 주일에는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보다, 우리의 삶의 환경보다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2년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관리할 수 있을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가까운 분은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가슴속에 멀리 있는 분들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시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마음이 중요해. 한 3초 꼭 잡아주십시오. 부부가 아닌데 3초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봅니다. 오직 새로운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첫째, 오직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Feed your mind on the truth.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로 먹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며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정작 그러나 마음으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며 성경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컴퓨터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물학과 식물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먹이셔야 합니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이 2마리 늑대는 항상 싸우지.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왜 2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놈은 악함을 대표하는데 그 놈은 화, 질투, 슬픔이나 욕심, 후회,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등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감정을 나타내며 또 한 놈은 선한 놈을 대표하는데 그 놈은 사랑, 희망, 평온함, 겸손, 친절, 기쁨 등 모든 선한 감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둘은 성격이 정반대라서 한 놈은 늘 화가 나 있고 다른 한 놈은 늘 기쁨에 차 있고 평화로우며 친절하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곰곰이 생각하던 손자는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우리 대부분은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로 이기는 늑대가 따로 있단다. 손자가 2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떤 늑대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7,000개 이상의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소망의 말씀으로 채우고 먹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소망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먹여야겠습니까? 우리 같이 시편 119편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all day long.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은 하루 종일 all day long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하루 중에 단 한 번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영양실조가 걸려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 침대에서 성경을 읽다가 침대 오른쪽에 성경을 그대로 펴두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펴놓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말씀으로 마음을 먹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정 속에 성경을 펴놓는 장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성경 세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거기에 앉아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말씀을 먹였고요. 다윗은 그의 적들이 심지어 자신을 잡기 위해서 매복해 있을지라도 시편 119편 9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먹였습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먹일 때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은 신문을 읽어도 뉴스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일 때 우리가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Feed your mind on the truth.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려져 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 파괴적인 생각들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생각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에 요즘에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가 우크라이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공화국의 그 연방 정부 때 길을 들고 있어서 소련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조각까지 만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여인이 배반했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반드시 하나의 깃발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무너지고 이기는 승리의 깃발이 하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끊임없는 전쟁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생각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생각들을 주입하는 세 가지의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세 가지의 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의 마음 속에 파괴적인 생각을 주입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옛 본성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법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듭니다. 우리 지체 속에는 옛 본성, 다른 말로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열등감으로, 두려움으로, 원망으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항상 우리의 옛 본성, 죄의 본성은 안 된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길이 보이지 않아. 포기해.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봐. 해도 안 되잖아 등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을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이 주입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정말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지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정말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 죄의 본성은 우리를 사로잡아 무너지게 하는 파괴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 본성의 생각에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생각을 주입하는 우리의 옛 본성에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괴적인 생각을 주입합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제안을 집어넣습니다. 그 제안을 우리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제안을 던져넣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져 넣듯이 사탄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 넣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안합니다. 어서 해봐. 그것을 해봐. 너는 그럴 만해. 가서 화를 내. 너는 화를 낼 만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파괴적인 제안을 우리 마음속에 던져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을 사탄이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저희 가정 속에서도 제가 제 아내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면 저쪽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도 당신에게 섭섭해요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내가 섭섭한 만큼 저 사람도 섭섭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무언가를 제안해 놓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던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음을 심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파괴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싹부터 잘라내어야 합니다. 사탄의 파괴적인 제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수도 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돌 하나를 던져놓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제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 싹까지 잘라낼 수 있는 그 사탄의 제안에 파괴적인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과 생각과 반대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영화가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노래들이, 책들이, 연예인들이, 세상의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속에 광고합니다.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가 광고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게 해서 우리를 늘 가난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며 흔들어 놓습니다. 오직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생각들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우리의 옛 본성, 사탄과 세상의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 생각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마음의 적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는 파괴적인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자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 바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바른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파괴적인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 바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가꾸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특별히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꼭 지키고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Think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숙할 수 있는 바른 초점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장,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우리의 심장이 18년 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18년 동안 우리의 심장이 자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은 성숙합니다. 우리의 심장은 18년 동안 성장하고 자라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자라갑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피곤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Think about others.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바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이고 내일이고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의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Think about eternity. 영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땅에 묶여 있어 영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참 피곤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땅에 묶여 있어 영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면 영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일몰과 일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망망대해의 대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를 현재 찌르고 괴롭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넘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단지 5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단지 5년이 지나면 아무런 걱정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알고 지냈고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오래전에 저희 등마룻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전세균 목사님이 64세의 나이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와서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전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지만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다시 그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여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 속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올바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욕심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지평을 넓히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날마다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묶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풀어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눌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해방과 자유함으로, 잃어버렸던 소망이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먹이십시오. 여러분의 말씀 성경이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옛 본성, 사탄, 그리고 세상의 가치의 파괴적인 생각들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 생각들에 노라고 선포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영혼을 생각하여 바른 초점으로 살아가십시오. 잘못된 초점이 아니라 바른 초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바른 초점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남아있는 이 2022년을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